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열린다 안오이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며칠부터죠? 8일부터 시작하죠. 우리 금요 예배 때 오시는 여러분들 외에도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다 참석하는 거는 그건 말 필요도 없고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어루만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만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던 때나 그리고 수문앞 광장에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 내용들을 다 보시게 되면 일단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가운데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9월 8일부터 있을 그 4번의 집회 가운데 다 참석하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각 선교회 독려하시고 그냥 말만 전하지 마세요.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랑방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셔서 각 리더십들은 챙겨서 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거 다 일일이 아침 회의 시간에 체크했어요. 자, 1교구 몇 명 오시냐고 2교구 몇 명 오시냐고 그것 때문에 저희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율의 의사에 맡깁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말 잡는 교인 잘 듣는 교인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과거에 제 부교육자 때의 그 심정으로 강권합니다. 나오셔서 여러분 2023년 그냥 가지 말자고요. 우리 안에 꼭 영적인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가. 우리 책 속에서 만나는 영성 사귐의 기도 김영복 목사님 워싱턴 사귐의 교회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 책을 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기도에 관련된 책 중에서 으뜸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비교하건대 팀 켈러 목사님과 책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전 이 책을 지금 발견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 첫 장 읽어 내려가면서 그 느낌이 확 들었는데 역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좀 말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즐겨 사용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다. 이 의미가 여기 내포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과부가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판장에게 계속 완전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귀찮게 굴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뭐 하루 멀다 하지 않게 계속 찾아가서 그 재판관에게 간청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맨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그 과부가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끈질긴 간구,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니까 바른 이해, 바른 해석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끈질기게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랑 하나님이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말 그대로 못된 사람이에요. 하물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 뭐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들어 응답해 주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였다, 내 뜻이 아주 강력하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 요게 핵심이 아니고요, 선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그 내용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개념은 진짜 그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움직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바뀌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요,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하신 게 아닙니다. 내 뜻 관철하기 위해서 내게 복 주시옵소서, 복 안 주시면 안 보내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받아들이게 좀 도와주세요. 내 뜻은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그걸 받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겠습니다로 변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은 데몬스트레이션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막 옷자락 붙들고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그때의 믿음은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한 이 책도 읽어 내려가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 확신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뒷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보다도.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더 있었지, 하나님께서 곧 나를 여기서 끌어내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앞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바로 주님은 선하시니까 나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조추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확신은요, 이 믿음은 그래 내가 조만간 왕의 자리를 가겠지, 나를 조만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 내 목자시다. 여러분,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가 간구하는 거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길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예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사슴이 발짝발짝 뛰면서 산을 펄짝펄짝 뛰면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의인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했으니까 요 알맹이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건 자기 확신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 그 알맹이를 확신하고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산이 옮겨질 거야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랑 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산이 분명히 옮겨질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믿음 전에 어떤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22절 앞으로 가십시오. 다시 앞으로 가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은 관계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주님께서 너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자시라는 것을 믿어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일단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 두 번째 줄 가지고 자꾸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두 번째 줄, 이 문장에만 신경이 쓰여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문장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문장이에요. 앞문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으라 한 다음에 그 뒤에 산을 옮기라 하면은 바다에 가서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라. 이건 후반부,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일단 제껴 놓으세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건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뢰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의 사귐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관계의 사귐에 이루어지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친밀한 부부, 여러분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면은요, 그 관계가, 자녀는 계속 끈질기게 부모님께 호소하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그래서 관계가 호소적인 거예요. 호소적인 거.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아빠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막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친밀한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는 안 들어주려고 하고, 잘하나 보자. 너 한번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잘하나 보자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그 안 좋은 거 아시죠? 조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든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사 협상, 기업과 일하시는 그 근로자들 가운데 있어서 협상하는 거, 막 머리 띠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결사항전식 이런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웠던 그런 관계는 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다 싸워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의 기도는요, 그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건 본받아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태도는요, 아주 저차원적인 태도입니다.
그의 고집이 하도 세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 꺾이니까 주님께서 환도뼈 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사항전의 관계였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사 합의 같은 관계였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사항전했던 사람은 야곱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요, 평생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여서 뺏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탈취하는 태도로 살았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탈취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결국 야곱은요, 그 씨름이라고 야복강, 창세기 32장에 있는 그 씨름에서 자기 연약함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저차원이다. 난 이만큼 연약하다.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결국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저러 봐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바른 뜻, 진짜 본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더해서 원래 본래적인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포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야, 네가 하나님을 이겼구나. 이 뜻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이기시기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주님께 막 애달게 막 간구하고 이렇게 해서 간청해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쟁취하고 막 빼앗는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뺏으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갔다면, 자,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이기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만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싸워도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처음 1학년 때 싸워가지고 한번 코피 터진 적이 있는데, 일단 싸우면은요, 코피가 터지면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일단 피를 보면 진 겁니다. 아, 제가 피가 터지지 않았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아이를 쓰러뜨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피를 터뜨렸는데, 그럼 제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피봐 하면서 저를 쳤는데 전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피는 그 친구가 봤는데, 그럼 내가 이긴 건데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하나님을 이긴 거 맞아요? 아니요, 진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네 고집 결국 네가 그렇게 꺾지를 않고 나가는구나. 네가 안 꺾으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너를 이기시기를,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야곱이 이긴 거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지실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걸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청이 잘못된 거면,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의 그 요청이 잘못된 거면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만약 때가 적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천천히, 나중에. 만약에 간구하는 그 요청의 기도가 틀렸으면 하나님은 더 성장하고 와라,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그거랑 상관없이 야, 제대로 된 것 좀 가지고 와봐. 제대로 된 것 좀. 내가 싫어하는 것만 가져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너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알 때까지 나중에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요청도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하고 그 시기도 제때에 맞고, 그리고 그것을 아뢰고 간구하는 그 사람도 자기 욕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오케이 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오래된 나라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몇 %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초창기에 있었는데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성취될 일을 내가 빌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표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뜻의 성취가 이미 기도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나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이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기울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때 그 Why Me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김충군 경제학 박사, 그 장로님에 대한 얘기도 드렸을 때에 그분이 간경화 알아가지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건 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회개의 문제였던 거죠. 한마디로 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3일이건 5일이건 일주일이건 하게 되면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힘이 빠져요. 그 대신 정신이 맑아져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돼요. 그리고 바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 그 일의 해결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아니,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기도산을 내려와요. 그러면 그 일은요, 나중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산을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한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시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주님께 아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 기도는요, 조종하는 과정도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여러분 우리가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기울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품적으로도 훈련이 되고 인내하는 훈련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단련이 되어지기도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요한복음 말씀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상태를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해도 구하지를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네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은 내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신 것은 네 욕정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가 그런 기도를 할 리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했다는 뜻이고요. 주님께서 안 돼, 아직, 더 천천히, 조금 더, 나중에 이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의 뜻에 맞춰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주님 안에 제대로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yes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친밀하니까. 데몬스트레이션 안 해도 됩니다. 막 부르짖고 막 떠나가리라 막 소나무 뿌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이미 지나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정말 제대로 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열린다 아노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열린다 아노이고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부르짖는 기도는 야복강가에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주님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주님 내 손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는 열린 단어이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먼 자를 뜨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린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야베스의 기도도 배웠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구의 뜻이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나가는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요셉도 좁은 문으로 들여보냈고 다니엘도 좁은 문으로 들여보냈고 다윗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고 모든 선지자들은 다 좁은 길로 들어갔어요. 다 좁은 길로.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가? 아니요. 결론은 내 보좌를 움직인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기도, 하나님께로 내 뜻이 맞춰가는 기도, 내 뜻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기도, 그 기도의 삶을 우리 한 달 동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보 하나 주세요.